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으로 사마리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현재 2016년 5월은 아모스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해집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박유일 목사님의 저서들은 신약이 완간되어 있고 구약도 지금 현재 17권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과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가 나와 있고 올해 2016년에는 소선지서가 완간될 예정입니다. 어제 서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길어서 앞으로는 이 서론 강좌를 아모스서 이후에는 따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제 좀 너무 양이 길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 회개의 촉구의 말씀으로 들으라 라는 세 편의 설교가 지금 3장에서 6장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라고 되어 있는 환상이 선포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B와 A-에서는 들으라와 보라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이후에 회복의 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기준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고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서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온 교회의 역사와 우리 스스로의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듣고 보라고 하십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그래서 이 들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의 타락과 부패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와 형벌과 그 선언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받을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애가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남겨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궁궐 등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아스돗은 우리 지난주에 지도를 통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블레셋 지역이 있어요. 블레셋 지역에는 아스돗 궁궐이 있어요. 그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은 이제 무엇을 대표하냐면 세상 도성들을 대표해요. 세상 제도에서 세상의 뜻대로 이루어진 궁궐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곳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 요란함과 학대는 세상 궁궐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세력의 특징이에요. 세상 주권들의 특징이에요. 죄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으로 대표되는 블레셋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사마리아 산들을, 이스라엘의 도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면은 그곳이 너희들 성보다 더 큰 요란함이 있고 더 큰 학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도성이 더욱더 큰 타락이 있음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궁궐이, 지도자의 장소가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곳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모여 있고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이 집권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자, 요란함과 학대가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포악과 겁탈은 낮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세요. 뉴스들을 보세요. 포악과 겁탈과 요란함과 학대가 얼마나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찌 사고로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바른 일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 앞에서 단식을 하는 그 절박함 앞에서 폭식투쟁을 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5년 동안 침묵하고 그 침묵함에 있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 왔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많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구화하면서 언제나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어제 잠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비정규직을 정말 양산하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상황적인 논리로 그렇게 만들고는 있는데 옳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노동에 대한 차등된 대우는 오늘 우리 중심사에서도 보지만 공개적으로 저울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사회 제도로 합리화되고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저울추로 속이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양산하는데 이것을 양산하는 과정 속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교회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면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지 우리가 하라 그랬냐. 그러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 네가 선택한 신앙적인 지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저는 정말 교회마저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면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스스로 쌓아놓고 너희들이 스스로 겁탈과 포악과 요란함과 학대함으로 너희들이 만들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허물 거냐면 너의 대적들에게 의해서 무너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행하시는 거란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런 재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자, 이것은 이제 고대 유목 사회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목자가 주인을 대신해서 양을 칠 때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지키려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은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사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이것은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포악한 자들의 짐승들에 의해서 당한 것이지 내가 불의로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양을 숨긴 것이 아님을,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변상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을 왜 여기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자들에게, 짐승들에게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냐면 완전히 없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삼키고 가서도 그 남겨진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남겨진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사마리아의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포악과 겁탈과 학대와 요란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지만 이 심판 당하는 자들 안에서도 건져내는 자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이 말씀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듣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한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무엇을 하냐면 베델의 제단을 범해요. 종교적으로 잘못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거꾸로 틀어 땅에 떨어뜨림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행위, 잘못된 예배,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그 모든 행동,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태만시 여기면서 따르지 않았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겨울에 지내는 것 따로 여름에 지내는 것 따로 이렇게 지냈어요.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그것을 상하궁들로서 꾸미고 치장하고 자기의 부를 쌓았는데 무엇으로 쌓았어요? 포악과 겁탈과 요란함과 학대함으로 쌓았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태만히 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쌓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안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지혜이고 겁탈과 포악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이 나는 지혜이고 능력이고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포장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 하시겠다 그러냐면 그러한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요란함과 학대는 어디보다 심했나요? 예, 이방의 타락한 나라들의 궁궐들보다 심했어요. 블레셋의 아드독 궁궐과 예굽 땅의 궁궐들보다 더 심했어요.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보다 더 심해져요. 누가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것이 합리적인 사회라고 그러고 합리적인 가정이라 그러고 온전한 가정이라 그러나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교회가 얼마나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서비스는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예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예요. 가끔 되게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낸 헌금이 얼마인데 반찬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세요. 헌금을 밥값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노예제도나 이런 서비스업에 있는 3D 업종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건 특권이에요. 임금에 마치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능력과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대행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포악과 착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게 되는 그 봉사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배에서 봉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시냐면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라는 겁니다. 남겨진 자들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심 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죄가 노출될 때 인정하고 즉각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죄악에 오염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면 성도들은 지당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인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신에게도 그러한 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줘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미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악과 타락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선 가난한 자를 짓밟고 부당한 곡식을 세금으로 걷는 세리들의 부당한 세금 징수행위가 있었어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받는 타락한 관리들의 월권행위가 있었어요. 저울을 속이는 자기들의 부정직한 상행위가 있었어요. 남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타락과 방종을 일삼는 부녀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어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없는 모습이 있나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타당한 말씀이란 거죠. 더 나아가 부정직한 삶과 폭력과 착취가 있음을 지적해 주신다. 이때 부인할 수 없는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다. 예.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있어요. 손으로는 안으로 굽는다. 이 말 부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하나는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사랑으로 남겨준 자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선민들은 죄 중에 있으면서도 심판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철저하게 임했어요. 종교적인 타락, 전체적인 타락,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심판 후에 반드시 남은 자를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며 앞으로 있을 회복의 씨앗이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며 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자를 주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강해집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항상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은 그 자들은 징계하시지만 결코 벼르지 않는다. 남겨진 자들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남겨진 자들이 남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심판은 악인의 심판이 정당하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지만,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 사역이 미래에 완성될 것을. 남겨진 자들을 회복시키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하시냐면 완전한 회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미래에 있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지금은 무엇을 소망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 시간의 틀에 갇혀 있는 이런 지루한 영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해야 될 성도가 타락할 때 성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부터. 성소와 성도에게 심판의 기준은 더욱 철저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치와 향락의 중심지 겨울군, 겨울별장이나 여름궁, 여름별장, 상하궁, 화호롱 주택으로 이어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교회와 성도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해요. 자신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위하여 더욱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의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너무 분명함을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을 허락받은 성도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가? 더욱더 큰 타락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도성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임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가 주기 싫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바친 건데 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대가와 그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서포트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교회에서 수고한 사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가 바르게 삶을 영위하게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네가 선택한 거지 우리가 하라 그런 거 아니었다고 얘기하면서 돕기를 거부하고 정당한 대우하는 것을 막는다면은 이거는 사회보다 더 미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에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자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곳이면 안 돼요. 박열 목사님이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러한 것도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러한 것도 우리가 느낄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별말 못하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더 배불러지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도성들의 모습은 세상 도성이 한 수 배우고 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소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보다 우선시할 때 세상이 보지 못한 파악과 착취와 부정이 무섭게 자라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할 뿐이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로 그 안에서 순종과 겸손과 온유함을 소유하여 평안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놀라움을 삶을 통해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